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몇 년 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나라 사랑 의식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수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곤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의식이 높은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의 좋은 일과 또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IMF를 겪었고 그 위로 6.25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 그런 분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접 몸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그런 흥망성쇠와 이어진다는 것, 나라와 개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느헤미야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기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포로기 가운데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문화들보다 그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이어서 바사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 더욱 익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말도 서툰 그런 한인 2세와 같은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장의 말씀과 또 느헤미야 말씀의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붙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모님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부모님께서 느헤미야를 낳고 이름을 위로하다라고 지은 이유는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 그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런 이름처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많은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1장에 나오는 배경에서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나오는가요? 1장 1절에는 그 시간과 장소를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라고 나오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가 정복하고 있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생명을 그런 위협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음식이나 이 술에 독을 타서 독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미리 맛보고 또 술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건 아주 말단 그런 관원이 아니라 아주 왕과 근접해 있는, 가까이 있는 높은 그런 지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왕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곁에 느헤미야가 있고 수상궁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에는 궁전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네 군데의 궁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수상궁은 왕이 겨울을 지내는 그런 겨울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던 그 수상궁, 그 바벨론 땅의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약 1600km. 걸어서 2달이 넘는 그런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느헤미야가 어떤 시기에 지금 있는지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달력이 지금 우리 태양력과는 조금 다른데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환산하자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445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해방을 하게 됐는데요. 귀환을 하게 됐는데 고레스 왕이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했을 때의 연도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조금 전에 기원전 445년이라고 말했는데요. 1차 537년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느헤미야는 아직도 어디 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페르시아 가운데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지나고 약 9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직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즉 1차와 2차 포로 귀환 그 명단에 속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귀환을 하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1차,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힘써서 성전은 이미 건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그리고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한번 무너졌던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었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벽을 재건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그 1600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죠.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빌어서 이 성벽을 건축할 만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내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의 문제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정확할 때가 있죠.
내부에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익숙하고 적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외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부분 왜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었지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가끔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새가족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우리를,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벽의 중요성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자신들 힘으로 스스로 건축할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멀리 떨어진 땅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불편함이, 그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품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고, 건축하자고 말을 했을 때에 모두가 찬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상황은 저 멀리 있는 느헤미야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일어납시다 라고 외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신 느헤미야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 너무 잘 안다.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보라. 우리가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있지만 당신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다 해봤다. 우리도 안 해본 것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우리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의욕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고 또 우리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또 그리고요, 성벽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세운 것은 성벽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보면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혁되는,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의욕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바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활기가 넘치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들을 보면 기존의 신자가 아니라 이 외부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한 분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자극을 받죠. 야, 저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불쏘시개가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시는데,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특징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의 기한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무너졌다는, 그런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면서 또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4절의 말씀이 공감이 좀 되시나요?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조금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고, 지금 자신의 위치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뭔가 아쉬움이나, 물론 포로지만 어떤 불편함이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예루살렘 환경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 자신은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 집안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느헤미야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그런 역사적인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 있지만, 바사의 지배하에 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모님께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전의 실패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멀고 그곳 가운데는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도 없고요, 이방의 문화, 그 찬란한 문화 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기를 쓰죠.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쭉 기록해 놓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또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조직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조직합니다. 회당을 조직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 때에 공식적인 그런 교육 제도들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율법들을 모아서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그런 율법 책들을, 구전 율법 책들을 만들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발달하게 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부모님의 그런 어떤 민족 의식, 역사 의식, 신앙적인 의식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이 신앙의 교육,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떤 집중력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회당을 조직하였듯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회당과 같이 우리의 예배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교회에 이제 떠맡기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교회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바쁜 때에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또 신앙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필요성을 알고 막상 가정예배나 신앙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가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어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현재 상황을 탓하고 핑계하며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식사기도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가정에서 말씀 읽기와 기도의 훈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말씀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우리는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생각나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광고에서 뭐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면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잘 전수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전체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약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어? 다른 교회는 이것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교회가 각자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프로그램 우리 교회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불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왜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제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 약한 모습을 볼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저런 부분 참 안타깝다. 좀 변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이 헌신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내 그럴 줄 알았어. 포로 귀환한다고 그렇게 가더니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공동체와 자신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곧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고요. 술 맡은 간원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위험과 또 수고와 고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고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라고 교회를 비유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참 이렇게 완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어머니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머니의 약한 부분, 어머니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니를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 장성한 내가 엄마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줘야겠다, 채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정말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사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직접 당장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먼 거리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또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나를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 무게를 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예전에 저도 TV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물을 떠놓고, 사발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무속신앙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비는 그런 기도는 차이가 뭐냐면 그 기도에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향한 기도이지만 누군지도 모른 채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있다면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기도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나와 아무런 친밀한 관계도 없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물 떠놓고 그저 비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상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 회개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엄밀히 살펴보면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느헤미야 죄는 아니죠. 느헤미야도 죄를 지었긴 지었겠죠. 그렇지만 엄밀히 포로로 끌려가게 된 죄는 느헤미야라기보다는 느헤미야의 윗세대인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마치 조상들이 지은 그 어른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는 아직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때문에 장차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한 그 자질 가운데, 요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그 아래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위에 사람이 같이 옷을 벗거나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떠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연대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연대,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대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면 좀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잘못을 하면은 집합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터치도 해주면서 그렇게 책임을 같이 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동기의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같은 동기끼리는 점점 끈끈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연대의식을 가진다는 거, 공동체의식을 가진다는 거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떠안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바로 했던 말이 하와를 탓했던 것이죠. 하와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떠안기보다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을 탓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책임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첫째 아담은 그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 진정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난이 거세다는 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온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온갖 말로 이렇게 욕을 하죠. 댓글 달면서 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교회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교회에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같이 마음 아파하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향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교회 저주받은 거야. 그 교회가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계신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동조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교회로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모든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도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생각해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생각해서 다시 기도한 건데요, 9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표현 가운데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주의 종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당신의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를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일간의 위대한 성경 읽기, 100일 동안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가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도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도움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죠. 대표 기도도 하고 자주 기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형식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좀 두루뭉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죠. 이거 어땠어요? 이러면 다 좋았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말을 정말로 다 좋았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약간 성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은가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시기를, 다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무언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본인은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누워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그 내용 가운데에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수상궁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에서 자신이 위치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그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끝나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하기 전부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왜 지금 이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느헤미야가 이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술관원으로서 왕께 아뢰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여기 여전히 머물러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게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교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가면 안 되겠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00km나 떨어진 그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죠. 마음이 너무 나도 예배당에 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한 주, 두 주 계속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곧 새한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